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7장 25절, 7장 25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신약성경 248조. 신약성경 248조. 신약성경 248조. 로마서 7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칭의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그렇게 칭의를 얻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7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장 247쪽 신약성경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것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증언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나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더불어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강요한 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우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증인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람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언약성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번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배웠을 때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해서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사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도 죄였는데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이 그냥 이게 죄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한다. 죄가 더 많아지게 한다. 죄를 심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한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더 많아지고 죄가 더 커지면 우리 어떡하냐? 그런데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한다. 예를 들어서 부부를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살 동안에만 부부의 법이, 부부간에 지켜야 될 법이 서로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법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것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인권들이, 여자분들의 인권들이 굉장히 약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결혼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남자가 이혼을 온전하게 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계속,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여자는 계속 그냥 그 남자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모세가 증서를 써줘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두 사람에 대한 인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동일한 인권으로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응려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괜찮다. 왜?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왜? 율법으로는 죄의 사시 사망이니까 예수님도 그 죄의 값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래서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왜 죽었느냐?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의 값은 치르고, 값을 치르고 나면 이제 빚이 있어요. 값을 치르면 빚이 없죠. 사실은 죄라는 것은 빚처럼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죄를 지면 빚을 지는 거다. 빚을 지면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되고 빚에 끌려다녀야 되는데, 값을 치르고 나면, 빚을 갚고 나면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게 죽은 것은 죽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죽어서 값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 예전에는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죄에 끌려가고 죄 가운데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지금 나는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원래 정체성은, 믿은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서 어디에 속한 거냐면 하나님 중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살면 되는데, 내가 아직도 옛사람, 죄에 이끌려가던, 죄에 죽었던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옛날에는 무엇을 해도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결과는 사망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6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자,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났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났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벗어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자,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에스겔서에서도 예언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줄 거다. 우리가 그 찬양에 보면 왜 마지막 날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거기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이게 에스겔서를 따라서 지은 건데 36장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의롭게 된 자, 칭의를 얻게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셨다. 새 영이 뭐냐? 바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을. 8장에도 보면 8장 1절 2절에 보면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자, 성령의 법을 따르면 우리가 해방되는데 그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예.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색과 뭐 쭉 해서 이런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할 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따라가게 된다. 육체를 따라가게. 육체를 따라가면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된다. 그래서 그 결국 맺는 것이 뭐냐? 맺는 것이 사망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계속 성령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르면 내가 뭐와 같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다. 여전히 사망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왕자와 거지. 제목이 거지와 왕자인가요? 왕자와 거지인가? 헷갈리는데. 하도 옛날 거라. 그거 있잖아요. 거지하고 왕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성문에서 거지를 봤는데 왕자가 거지를 봤는데 비슷한 거야. 그래서 거지를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지를 데려가서 어떻게 해? 안 되겠구나. 거지를 데려가서 밖에 나가서 구경하고 싶으니까 내 옷 입고 왕자인 거 해. 나는 나가서 네 거지 옷 입고 나가서 나는 거지 세상을 좀 한번 구경하고 싶으니까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갔다가 그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나갔다가 사람들이 거지인 줄 아니까 막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제 거지로 살면서 어려움. 자, 그런데
반면에 이 거지는 이제 왕자가 됐어요. 왕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왕자의 대접을 해줘요. 왕자의 대접을 해주는데 여기서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진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뭐라고 그러느냐? 왕자라고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를 않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는 왕자라 이거야. 그래서 어떤 기사를 만나는데 그 기사한테 자기가 왕자를 내가 너는 특별히 내 앞에 앉을 수 있는 권한도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왕자의 자리를 찾았을 때 그 기사에게 자기 앞에 앉을 수 있게 해줘요. 왜?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거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뭐다? 왕자.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그런 찬양 많이 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비록 아직 육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정체성이 뭐냐? 내 정체성이 뭐냐? 그 왕자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뭐라는 걸 잊지도 말아야 되고 자기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죽었고 죄의 값으로 이제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따라야 돼요? 육신을 따라야 돼?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자꾸 뭐가 문제냐? 내가 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내 존재가 뭔지 자꾸 잊어버려. 그래가지고서는 내 존재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전히 내가 옛날에 죄의 종이었던 것처럼 내가 옛날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처럼 육체를 따랐던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이후에도 자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온통 세상 생각하는 게 오로지 육체에 관한 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겠느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겠느냐? 아니면 사망의 열매를 맺겠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었으니까 구원 끝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3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3절. 현재 우리가 어떤 말하나도 율법이 있으면 배울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삼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상신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균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상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생명에 이르게 죄는 살아가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균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균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비록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균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랑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균형으로 말미암아 저도 심히 죄를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율법이 자꾸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내게 하고 죄가 점점 커지게 하고 죄가 심화되게 하니까 율법이 죄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율법이 없었으면 죄 안 졌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7절에 뭐랍니까? 율법이 죄냐?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내고 있는 내 탐심을 알지를 못했을 것이다. 네. 그게 탐심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탐심인 걸 깨달은 거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주어져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주어져서 죄를 졌을 때 그게 죄인 것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하도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죄가 여러분 죄는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한 사람이 법을 엄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뭐도 들어왔어요? 사망도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이 죄가 8절에 보면 또 11절에 보면 똑같이 뭐라 하냐? 기회를 타서 제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회를 타서 여기서 뭐가 생각나냐면 선악과 사건이 생각나요. 선악과 사건. 네, 선악과 사건에서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데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하와가 홀로 있었어. 홀로 있었는데 이때 딱 하고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뱀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 촥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와를 꼬시죠. 2장 17절에는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 4절에는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뭐가 발동하느냐? 선악과에 대한 탐심. 그 탐심, 내 속에 있었던 탐심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탐심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안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쳐다보니까 어떠냐면 야, 정말 저거 먹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네. 이 탐심 때문에 먹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율법을 어기게 만드느냐면 우리를 뭐 했어요? 속였어요.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율법을 어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졌으면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으니까요. 네.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자,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 기억하느냐? 내가 기억하고 사단이 기억해요. 죄가 기억해요. 죄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죄를 또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는 상황이 됐어. 상황이. 그런데 그때 죄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난번에도 했잖아. 지난번에도 했잖아. 어차피 지난번에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용서 받았잖아. 그냥 또 하고서 뭐 하면 돼? 용서 받으면 돼. 기가 막히게 지혜롭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바보같이 그 생각을 왜 했지? 걔가 나를 속인다고요. 자, 그때, 뭐가 문제되냐면, 너 지난번에도 그거 잘못했잖아. 자,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헷갈리죠? 자, 너 지난번에도 했잖아.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행위로는 진짜죠. 근데 그 죄라는 거로 보면 그 죄는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죄는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존재 안 하죠. 그런데 사단은 그걸 속이는 거야. 우리에게 속여요. 야, 지난번에도 주일날 빠지고 어디 놀러 갔었잖아. 너 지난번에도 11주 홀라당 해가지고서는 좋은 거 샀잖아. 그러면서 꼬셔. 그러면 내 속에서 생각나죠? 지난번에 그렇게 진짜 내가 했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게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의 틈을 타고 온다.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고 기회가 생겼을 때 틈 타 들어온다고 칩니다. 그러면 그 기회라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지 못할 때, 내가 가지가 나무에 잘 들떠 있지 못할 때, 내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내가 육신을 쫓으려고 하고 육신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가 기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타고 속인다고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자, 내가 예전에 죄의 행위는 했으나 죄는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 어떤 때예요? 어떤 때 남아있잖아요. 내가 회개했을 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더 이상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끌려갈 필요가, 내가 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너 지난번에도 율법을 어겼잖아. 그러면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에게 죄를 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뭘 느끼냐? 율법에 대해서 점점점 부담감을 느끼고 율법에 대해서 점점점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없었으면, 그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기회를 타서 속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말아요.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뭐냐? 육체를 따르지 않고 뭐를 따라요? 성령을 따라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야 되고, 내가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서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육체를 따르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때 반드시 죄가 기회를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안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여러분, 죄는 예수님도 시험하러 왔었어요. 예수님도. 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났더니 그 40일 다 끝나고 배고플 때 그때 착 나타나가지고서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흠타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면 이거 안 받아들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야 됩니다. 그 속임에 대해서 맞는 딱 말씀. 야,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생각해요. 그때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 자, 그러면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될 수 있느냐? 또 묻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데 이 선한 게 너한테 사망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 계명은 율법은 그 선한 것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못을 한 번 했어요. 똑같은 잘못을 또 했어요. 똑같은 잘못을 또 했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때져요? 느낌이 처음에는 막 덜덜덜 떨면서 탁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근데 시간이 그걸 자꾸 반복하면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했던 것을 그 다음에는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심화시켜야 됩니다. 죄를 더 심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무감각해진다. 그래서 죄로 심히 더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지 그 죄를 멀리하게 될 거고 죄를 회개하게 될 건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로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더 심화시켜서 죄를 더 커지도록 죄가 더 깨달아지도록 한다는 이것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도 않는데 율법이 나를 무조건 죄를 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죄는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가 죄되는 거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율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를 죄인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듭니다. 나를 죽게 만듭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살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은 나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삶의 길로 나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1절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죄예요,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죄는 죄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겨지면 자꾸 안심한다고요. 아직 안 들켰어. 아직 죄가 들통나지 않았으니까 난 아직 괜찮아. 그런데 그게 속는 거라고요. 그게 속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안심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숨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자, 14절부터 25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실행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살렸구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것은 듣는 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더러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랑의 몸에서 네가 나를 공부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 의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죄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니네는 왜 고민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한은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한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육체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사망으로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잘 들어보세요.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간다는 게 아니고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내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면 육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야 된다?
성령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법 아래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속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해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데, 그것만 있느냐? 또 나에게 뭐가 있느냐?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나를 자꾸 육체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려고. 내 육체 속에 뭐가 역사하느냐? 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꾸 끌어간다. 어디로? 죄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류를 향해서 수영해 가는 거예요. 상류를 향해서. 물이 내려오는 쪽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쪽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고 이 아래쪽, 물이 흘러가는 쪽은 육체, 죄,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물에 가만히 떠 있죠? 어느 쪽으로 가요? 죄를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네? 정신을 차리시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난 적극적으로 육체를 따르진 않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100m 밀려와 있고 또 가만히 어느 순간 보면 1000m 밀려와 있고 내가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수영하고 있으면 앞으로 가요, 제자리에요. 제자리야, 제자리.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서 갈 때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육체에 머무는 한은, 내가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있는 한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죄의 법을 따라. 죄의 법을 따라야지 이렇게 안 해도 나는 죄의 법을 따르게 돼. 죄의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뭐냐? 난 죄의 법을 따르지 않을 거야. 난 죄를 멀리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왜? 새롭게 태어나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거니까. 또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될 거니까. 옛날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우리들은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도가 불기도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야 해요. 로마서 8장 10절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는데, 결정을 영이 할까요? 육이 할까요? 내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육이 할까요? 영이 할까요? 영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막 몸이 걸어가고, 막 가만히 있는데 몸이 움직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내 영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말하잖아요.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결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율법에 끌려갔다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된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을 따라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은 모든 것을 지켜야,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율법의 요구,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그 요구를 이루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시켰다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초등교사다, 초등교사. 네.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목적이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였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고 구원자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별하는. 뭘 구별하느냐?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를 구별해 줍니다. 왜?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내가 그 법을 따라 살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군 걸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 걸 나타내.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 왜 와 있느냐? 네, 주일날 세상의 법은 주일날 쉬라 이거예요. 이랬으니까 쉬어라, 놀아라.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11조 왜 드리느냐? 네,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굴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냐? 내가 누구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자냐? 내가 이래서 내 공급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구별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따르지만,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은혜로 이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 결국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이거 안 지키면 또 큰일 나고 이거 안 지키면 죄고 이거 안 지키면 뭐 어떻게 되고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나한테 기도응답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이제는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 곧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삶을 산다. 율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이제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어 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의무로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따를 필요도 없고 따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매임에 있어서 거기에 묶여서 말씀을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로 그 자유함으로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유로운 것이 그럴 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신앙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은 것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따르는 그러한 율법 아래 매여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오히려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 난 하나님 법을 따를 거야. 이런 자기의 선택으로 자유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